주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5절 석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5절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22번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2번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자세한 상징들을 제가 이걸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근데 큰 내용은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또 우리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세에 지금도 말세죠. 이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크게 그게 두 가지라는 거죠. 이 짐승과 음녀의 공격인데 이런 것 짐승의 공격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 핍박과 환난의 짐승이 공격하는 방법이고 이 음녀가 공격하는 것은 이 어떤 이 여러 가지 풍요로 유혹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사탄의 말세의 공격이 있는데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6장 5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연합하였으면 그의 살아나신과 같이 더불어 살리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나를 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결국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가 나와 살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 큰 환란을 통해 나오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세의 어려움과 문제와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하나님의 큰 것만, 큰 틀은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작은 것들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큰 환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느냐? 큰 환란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시느냐면 우리에게 환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가 이 과정들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겪게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소망은 다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망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땅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위의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의 소망이 있죠. 이 불신자의 소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있다고 하고,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만을 아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더 이 위의 것을 이 붙잡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 눈에 보이는 오감을 가지고 이런 게 모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선한 것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행복하고 잘 된 거고요. 그게 없으면 불행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실 좋은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나쁜 것이 좋은 것이고, 이 좋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멀어진다면 그 좋은 것이 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좋은 것 나쁜 것을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흔히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돈 없으면 나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되면 좋은 것이고 이 일이 실패한다면 나쁜 것이고, 내가 건강하면 좋은 것이고 병들면 나쁜 것이고, 분명하게 나눠놓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그것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이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 사람들을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노예를 삼아서 자신을 섬기도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쫓아간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서 쫓아가는 그런 것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하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 거둔다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나 그것이 주는 희망이나 그것이 주는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전도서에서도 보면 분명히 인정을 하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문화를 향유했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즐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전도자가 보는 중요한 핵심은 그게 잠시 잠깐이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고 곧 없어질 것이라는데, 그 점에서 이 답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13절에서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게 돼서 더 이상 이제 쌓아놓을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창고를 새로 이제 더 커다랗게 짓고, 진짜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내가 저것들을 창고에 거둬들이고 내가 이제는 평생 수고한 것을 가지고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데려가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너가 쌓아둔 그 재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야기하시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요, 즐거움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날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조금만 많이 들어도 애들이 막, 어린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매고 있으면 조금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이제 애들이 막 사탕 먹고 싶다, 뭐 딱지 가지고 싶다, 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딱지 많으면 좋죠, 캔디 많으면 좋죠. 근데 그거 많고 적고는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애들은 막 그런데 막 목숨 건다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나중에 근데 이게 그런 거는 우리 저거는 뭐 그리 중요한 거 아니지 누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어른들도 뭐 휘둘리는 것도 있죠. 막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은 막 힘나고 못 가면 낙심되고, 이런 거는 뭐 사실 하나님 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뭐 그 막 어떤 이 애들은 이제 수능 보고 막 시험 못 봤다고 막 투신 자살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는 저거 뭐 사탕 가지고 뭐 저렇게 목숨 거, 저거 그냥 울고 막 떼쓰고 그런다니까. 그거 뭐 사탕 거 안 먹어도 그만인데 이거 그런데 저거는 막 저거 오히려 더 사탕 먹는 게 오히려 더 이빨 썩고 더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근데 뭐 입시 문제 정도만 돼도 뭐 어른도 그거는 헤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 좋은 회사 들어가면 너무 좋고 내가 힘나고
뭐 내가 이제 취업 떨어지면은 너무 안타깝고, 집에서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집에서 백수하고 있으면은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죠. 그런데 이 그런 것들이 물론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답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답인 것처럼 생사를 걸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막 물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답은 아닌데 그거를 막 목숨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대해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까 전에 말한 이 부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평생 내가 쓰고 누릴 것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썩어져 없어질 것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괜찮고 사실은 없어도 괜찮은 거. 물론 그 시점에서 애들이 막 딱지 그거가에 목숨 거는 것처럼 그 시점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은 뭐 이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뭐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완전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렇다면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있으면 좀 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없으면 그 좀 빈궁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못 가면 지방대 가면 되고요. 지방대도 못 가면 전문대 가면 되고, 전문대도 안 되면은 그냥 기술 배우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의 소망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이 썩어 없어질 거짓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는 뭐가 있게 하셨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산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좀 전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망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게 산 소망이죠. 썩지 않고 쎄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신다. 그게 우리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을 통해 썩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것은 우리 소망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정말로 소망한다면 참아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냐? 이 땅에서 막 내가 뭔가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게 하셨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누가 있냐?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소망이 뭐냐면은 소망이 하나님 그리고 이 그리스도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망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방인 앞에서 변론할 때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그러다가 또 죽는 게 아니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덧입는 게 부활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 성경 구절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영생.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거듭난 자는 이것을 소망으로 둔다는 것이죠. 나는 이게 소망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죠. 누구나 근데 흔들릴 수는 있는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소망이라는 것은 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참된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시작되는 시간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 살은 사람이 그 먼저 간 그들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장례식장 가서 다른 걸로 위로 삼지 말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은 그래서 한방향인 일방적인 것이죠.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고 일방향. 그래서 유니레터럴이라고 하죠. 바이레터럴이 아니고 양쪽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냥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행위가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뭘 하시느냐면 영생의 약속을 주셔서 그것을 소망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사실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우리에게는 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죠.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고 이미 거듭나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 받고 정신 차린다면 이게 소망이니까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도 인내도 분명히 생기는 게 맞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속고 넘어지고 싸우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 사이에서 이 땅에서 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미래, 그 이루어질 온전한 구속,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의 백성으로 나타날 그 시간표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여전히 공격받고 속고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느냐?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사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그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힘을 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행복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하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 내 배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 영광을 붙잡은 자들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십자가의 원수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혹은 하나님 그런
아니면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악한 죄라는 거고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 가운데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항상 생각해라.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올 자들이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족하지 않고 계속 무엇이 더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 먹을 거 있어? 그리고 입을 거 있어? 그럼 그걸로 족한 거야. 뭐가 더 필요하냐? 우리는 계속 입어도 나는 이거 입었는데 저 사람은 저거 입었네? 항상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싶은데 가질 형편이 안 되면은 이 짝퉁이라도 사는 거죠. 근데 짝퉁인데 너무 티나는 짝퉁 사면 좀 쪽팔리는데 저기 아무도 못 알아보는 짝퉁을 어디 중국 가가지고 좀 싸게 사왔다. 이러면 좀 기분 좋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냐면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 진짜 명품 핸드백은 비 오면은 안고 뛴대요. 근데 짝퉁은 머리에 쓰고 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짝퉁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느냐? 진짜를 가지고 싶은데 그 가질 형편이 안 되니까 좀 대리만족이라도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는 진짜인 척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지하철에서도 다들 저기 명품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거 대부분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명품 가진 사람들은 명품을 두르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지하철도 잘 안 타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먹을 거 있냐, 입을 거 있냐, 그러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그냥 족한 줄 알고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속죠.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보게 된다니까요. 이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게 있으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근데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거 아닌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다 산다. 우리가 이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는, 특히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런 때가 인생에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진짜 앞길 막막하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되는 그런 큰 문제들이 터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게 우리를 못 죽였잖아요. 그런 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나는 태어나서 끝까지 계속 부자로 살았다 이런 분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좀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아 있잖아요. 먹고 입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잘 먹고 잘 입는 게 우리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욕심 때문에, 그 잘못된 기준 때문에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정함이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데,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재물, 이 원어 뜻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재물이 뭐냐? 영원하지 않은 재물.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의 것은 결국 확실하지 않다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재물.
그것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에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이 땅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 아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그것들도 다 길러주시는데 너희들은 안 길러주시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생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커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만 구해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더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진짜 잘해본들 우리 몸밖에 못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것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다 죽이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그것 때문에 계속 흔들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영생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 안에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사실 기도할 제목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이걸 내가 이거 이번에는 이 대학, 그 다음에는 취업, 그 다음에는 결혼, 그 다음에는 뭐 돈, 뭐 이것 달라, 그 다음에는 승진,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헛된 썩어질 소망, 거짓 소망을 막 하나님께 이 간구해서 얻어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 좋은 것으로 이 속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소망 아닌 땅의 것을 소망 삼고 있습니다. 그거 얻은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이라고 한다면 사실 타 종교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 다 줄 수 있어요. 오히려 귀신은 더 빨리 그런 것들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하려면 딱 그것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로 주시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빨리 해결 안 될 수 있죠. 오히려 딴데 이 타 종교 뭐 이상한, 제가 보니까 중국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이상한 법사한테 얘기하면 법사가 문제 딱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 다 주면서 사탄은 뭐만 뺏어가느냐면 영원한 생명, 참 소망만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뺏어서라도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영원한 썩어지지 않을 것, 쇠하지 않을 것을 붙잡고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의 기준,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잘못된 세상 풍속 다 뛰어넘고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그 안에서 오는 조롱, 뭐 그런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영원한 소망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